자,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신약성경 10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자, 우리 앞에 계신 성도님들과 오래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물된 동상 같을지라. 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업이 되시고 또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야베스와 같이 우리의 평범하고 또 작년과 올해 그리고 내년에도 어떻게 보면은 똑같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하죠. 현실 안주라고 해요. 그래서 현실을 너무 일찍 받아들이고 그 현실에 안주하고 타협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성도들은 그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존엄하심과 또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하신 사랑이 날로 새롭고 크고 이렇게 물된 동산과 같게 하시고자 하는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풍성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안주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되어진다면 그것이 불신앙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실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야베스의 기도였다라고 했죠. 평민이었던 그리고 중요한 인물들의 족보에 또 들지 아니하였었던 이름조차 알려지지 아니하였던 족보에 속하였었던 야베스가 결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내가 아랜다. 그러면서 스스로의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었던 운명, 야베스, 고통이라는 자신의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말미암아 근심과 환난이 없게 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 지경을 넓히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허락하셨다라고 했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대와 소망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정말 존귀한 사람이 되겠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복된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야베스는 형제들 중에 존귀한 자라. 여러분들이 올해 이러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가 물된 동산 같을지라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일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라면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 삶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시오.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런 삶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삶이 존귀케 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소망 가운데 그것을 붙들고 그렇지 못한 그와는 정반대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일하실 때 그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물된 동산 우리가 늘 생각하고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졌죠. 물된 동산 생각하면 열매가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진 동산, 우리가 에덴 동산을 참 동경하고 그리워하잖아요. 많은 그 각종 나무들과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져 있었던 우리가 동산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많은 열매들을 우리가 기대할 텐데, 그렇다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가 어떤 열매냐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잘못 맺는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도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죠. 좋은 열매가 있고 또 나쁜 열매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셔요. 이사야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극상품 포도를 얻기 위해서 극상품 포도 열매를 심었다라고,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열매를 맺으시기 위해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일하시고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그렇다면 어떤 것이 좋은 열매인지, 그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열매는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하고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하고는 상관없는 일을 한 거거든요. 허비한 거죠. 잘못된 선택들을 한 것이고 잘못된 우선순위를 갖고 있었던 것이고 잘못된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올해 주신 약속의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그 열매는 어떤 종류의 것인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어지고 있는 거죠. 거짓 선지자. 이것을 더 확장시키게 되어지면 거짓 성도, 또 거짓 열매, 거짓 신앙생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나쁜 열매죠. 나쁜 열매를 맺는 그런 상태인 것을 말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런데 무엇이 거짓이냐, 무엇이 참이냐, 무엇이 참 성도이냐, 무엇이 거짓 성도이냐,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냐,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거짓된 신앙생활이냐는 것을 우리가 참 알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다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모두가 다 참 하나님의 백성이고 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고 또 여기서 진정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냐,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그것을 알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있죠.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뭐로 표현해주고 있습니까?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 말씀은 너무나도 쉽고 이해가 되어지는, 그리고 확실한 구별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이렇게 겨울이 되어지면 잎이 다 떨어지잖아요. 이파리가 다 떨어지면 가지만 앙성하단 말이에요. 가지가 앙성한 그런 나무들 사이에서 저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저 나무는 무슨 나무인지 우리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지에서 어떤 열매가 맺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나무를 무슨 나무라고 해요. 사과 열매가 맺혀지면 사과나무라고 해요. 또 바나나가 맺혀지면 바나나 나무라고 해요. 그리고 또 배가 열려지면 배나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열매가 맺혀지기까지는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열매가 맺혀지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내용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그의 신앙이 참된 신앙이었는지 거짓된 신앙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단코 17절과 18절에 있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죠.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혀질 수 없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어요. 사과나무가 아닌데 배가 맺혀질 수가 없죠. 사과나무인데 배가 열려질 수가 없죠. 배나무인데 사과가 열려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는 물된 동산과 같을지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좋은 열매들을 맺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받고 믿고 또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내 삶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는 선택과 그런 우선순위와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았다라면 반드시 물된 동산과 같은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느 사람은요, 물된 동산이 아니라 물이 끊어진 메마른 동산이 되어지고 황폐하고 사막과 같은 그런 삶으로 끝나게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 말씀에 대한 열정이나 그 말씀에 대한 관심이 어떻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참으로도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이 본문 바로 앞절에 보게 되어지면 좁은 문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13절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게 참으로 신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은 분명하고 확실하고 또 하나님의 그 축복의 규모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 축복에 이르게 되어지는가?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러한 길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신앙의 길을 선택을 하는가? 우리가 올 한 해를 마무리 지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맺는 그 순간에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런 축복과 심령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어떻게 제게 이런 일들을 이루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붙들었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하고 다른 이들이 가지 아니하는 좁은 길로 가려고 애를 썼었을 때 제게 이러한 존귀함이 허락되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극히 적은 사람들이 이 길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극히 적은 사람들이 이 길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에 이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며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 길이 좁을 수 있어요. 우리가 가는 길이 이 세상에 가는 길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좁은 길로 가는 것이라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선택들이 있고 어려운 어떤 결정들을 내려야 되고 더 많이 생각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로 좋은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고 물된 동산과 같게 하시려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여러분 모두가 이 복됨을 누리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또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후반부에 보게 되어지면 사실은 이 본문의 말씀은 5장, 6장, 7장에 걸쳐진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산상수훈의 요약 부분이에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 결론 부분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라는 것이죠. 열매로 그들의 신앙생활과 태도와 자세가 무엇이었는지를 알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경고하고 계셔요. 21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 그러나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3절 시작. 우리가 대체적으로 생각할 때요, 22절에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라고 한다는 거죠. 우리 지금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지자 노릇한다고 했어요.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말씀을 읽기도 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기도 한다라는 뜻이죠.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거죠. 얼마나 능력 있고 권세 있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27절에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 내용들 속에서 이 사람들이 과연 천국에 못 들어갈 것이다? 상상도 할 수가 없죠. 이 사람들의 신앙의 내용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은 굉장히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여 주여라고 불러보시기나 했습니까?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사실 쉽지 않거든요. 말씀에 관해서는 어떻고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는 것 같이 그런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 권세 있는 신앙생활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할 때 2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은 우리가 볼 때 대단해 보이거든요. 엄청 신앙생활이 좋아 보이거든요. 엄청나게 신앙의 경륜이 있고 존경받을 만한 그런 분들인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전혀 모르신다라는 거예요. 생각도 나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그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어지는데 그 열매의 성격이나 내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신앙생활을 정말로 잘하고 신앙생활이 정말로 굉장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할 때 큰 소리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하게 되어지는 그런 분들을 보면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걸 가지고서 그 열매를 가지고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신앙이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오히려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외형적인 것들로 그들의 신앙을 평가했을 때 그것이 과연 그들의 신앙의 진정성을 말해주는 기준이 되어지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예수님께서 알지 못하는,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충격이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것을, 내가 신앙생활을 스스로 만족해하고 내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안주했었던 것들의 기준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참으로 예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었던 천국을 누리지도 못하고 진정한 천국의 그 풍성함과 열매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요, 한국적인 그런 정서 속에서 굉장히 곡해되어지고 오해되어진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기도 해요. 선교사님들이 선교 일지에 보게 되어지면은 한국 사람들에 대한 기록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에 대한 기록들을 보게 되면 매사에 종교적이다, 굉장히 종교심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빨리 잘 믿는다라는 거예요. 너무 빨리 잘 믿는. 그것은요, 오래도록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그런 무속신앙과 주술적인 그런 신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무속신앙과 주술적인 신앙적인 배경 속에서요, 우리는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하늘이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축복을 준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그 기본적인 틀이 어디에 기준에 있냐면 행위에 근거하고 있고 열심히 있다. 열심히 있으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열심히 하게 하면은 신앙생활을 정말로 성공적으로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열심 자체에 기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만 하면, 그래서 우리나라는 예배가 많잖아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예배가 많죠. 열심히 특심하죠. 열심 그 자체, 열정 그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열심 그 자체와 열심히 조건에서 열심 그 자체가 열매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기준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체크하고 점검하고 판단하다 보니 우리의 신앙생활에 진정 맺혀져야 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이러한 예가 무엇이냐면요,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시죠. 그랬을 때 시몬 베드로가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기쁘셨어요. 시몬 베드로야, 내가 복되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네가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요 네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베드로가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는 항변했다라고 했어요. 거칠게 저항을 한 거죠. 거부한 거죠. 예수님의 그렇게 되어질 일들에 관하여서 말씀에 대하여서 거부를 하고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들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열심이고 예수님에 대한 충성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23절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바로 사단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충성되어졌어요. 베드로가 원했었던 것은 그러나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사랑과 충성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의 권세를 잡으시게 되어졌을 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향한 충성심에 대한 보답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베드로의 생각은 극히 혈육과 또 그리고 육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탁월하고 열정적이고 뜨거워 보이지만 베드로는 그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까? 자신의 어떤 이익이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높여질 그런 자리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에 관하여서 예수님이 사단이라고 칭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예수를 섬기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를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개인적인 안위와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축복에 대한 기대로 우리가 예수를 쫓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공로를 더하고 수고하여 조건을 만족시켜서 예수님에게 어떤 축복을 받고자 하는 그런 태도들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 열매는 무슨 열매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아니죠. 그런데 그 열매의 근본은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길, 예수를 따르는 길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2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얼마나 다른 내용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러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항상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외적이고 행위적이고 공로적인 것들에 목표를 두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외국 사람들 보게 되면 이혼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외국 사람들 보게 되면 이혼율이 높은데 이혼율이 높은 이유가 있어요. 이혼율이 높은 이유는 뭐냐면 시집닿지도 않는 것으로 이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혼율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심각한 정말 이혼하지 아니하면 안 될 그런 상황들 생겨야 이혼이 생기니까 이혼이 되어지니까 이혼율이 외국에 비해서 다른데 물론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엄청나게 올라갔더라고요. 거의 뭐 1등이 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고 있는데 과거에 왜 이혼율이 외국 그 서양의 사람들을 특별히 미국이 그렇게 이혼율이 높았는 줄 아십니까?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것들로 이혼을 하기 때문에 이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짓말한 거. 거짓말한 것. 속인 것. 여러분 거짓말한 것, 속인 것이 이혼하는 이유가 되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이해가 안 되어져요. 거짓말한 게 이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되어지냐고요. 물론 어떤 거짓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데요, 그것은 무엇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느냐면 그들의 기독교적인 문화 속에서의 이 거짓말은 큰 이혼의 사유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밥 먹듯이 하는 거짓말을 외국 사람들은 기독교 문화권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직은요, 정치인들에게 있어서는 필연적인 반드시 정직해야 돼요. 정치인은 정직한 사람들의 표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어떻습니까? 정직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들이 아무리 고상하고 아무리 훌륭한 말로 해도 분명히 뭐 뒷주머니 찼다, 비리가 있을 것이다, 무슨 문제가 있을 것이다. 저는 최근 들어서 너무나도 그 청문회 때 나오는 그 반복되는 가장 그 문제시 되어지는 문제 중에 하나가 논문 표절. 외국 사람들에게 네 논문 표절이라는 그런 것들이 문제시 되는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다 논문 표절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수준 차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오래도록 기독교적인 그런 문화 속에서 있었던 사람들은요, 기독교인이든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조차도 정직, 거짓됨, 이거는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혼 사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우리는 뭘 생각하면 자수성가, 무슨 방법을 통해서든지 자수성가한 사람들을 위대하게 생각하고요, 뭔가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겉으로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들, 학벌적인 것들을 중요한 기준으로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그거는요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을 한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되어야 돼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거짓말을 하거든요. 부정직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신앙의 행태가 왜 이런 행태가 되었느냐. 그러니까 열매로 그들을 아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의 기준이 아까도 얘기했었던 건 주여 주여 하는 것들, 선지자 노릇하는 것들, 귀신을 쫓아내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신앙의 기준과 가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신앙이 좋은 것으로 평가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5장으로 돌아가 볼까요? 마태복음 5장 8복이죠. 예수님이 말하는 복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전하여 준 복입니다. 천국의 복이에요. 천국의 삶의 내용이에요. 천국의 삶의 성격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2절입니다. 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괜히 오셨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와 신앙의 목표와 내용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맺으시기 원하시는 열매가 어떤 것이냐는 거죠. 그런 열매들을 맺으셔야 돼요. 정말로 교회에서 맺혀져야 할 열매들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러한 열매들입니다. 우리 갈라디아로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308페이지입니다.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22절에서부터 26절까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된 동상과 같을지라 하셨을 때 이 물된 동상과 같을지라의 가장 핵심은 바로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심령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혀지는 것이에요. 이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맺혀지는 것이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변화이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축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따라서 은사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기업도 허락하시고 지혜도 허락하시고 건강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어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말미암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할 것들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맺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나라, 그 의를 먼저 구할 때 우리에게 맺혀진 이 모든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심령 안에서 풍성하게 되어지고 그 풍성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더하시는 것들이 진정 우리가 원하는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방향을 분명하게 정하고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있잖아요. 오늘 성경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걸 끝내버려야 돼요. 이걸 끝내버리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정욕과 탐심으로 말미암는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그것을 가지치시는 거예요. 제하여 버리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고난이 있고 우리 안에 있는 훈련이 있고 연단이 있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탐심의 열매들이 맺혀지면 그걸 또 치는 것입니다. 정욕의 열매들을 맺으면 그걸 또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의 간절함을 여러분 가지시고 내 안에 정욕과 탐심의 어떤 욕망들과 소원들과 기대들과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완전히 없어질도록 그것이 정말로 내 안에 존재하지 아니하도록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었던 그 본문 앞부분에 보게 되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하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내용입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맺는 열매들은 그 열매가 그 열매인 거예요. 그 열매를 맺는 한은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그러한 노력들을 향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가? 이게 참 어려운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수도사들처럼 금식하고 세상에서부터 떨어져서 수도원이나 기도원에 들어가서 맨날 성경만 읽고 맨날 내 죄가 생각나면 적어서 막 불태우고 막 씹어 먹어서 막 없애야 되나 막 그런 식으로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또 아니에요. 그 방법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누구와도 예수님을 비교하여 견줄 수 없을 만큼 오직 예수님만, 오직 예수 외에는 없을 정도로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하게 되어지면 이러한 일들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기대와 생각을 알게 되잖아요. 싫어하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예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예수님은 정욕을 구하거나 탐심으로 구하는 것들을 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분별이 생기게 되고 싫어하게 되고 악을 미워하게 되고 악에서 떠나게 되어지고 정욕과 탐욕으로 구하는 것들이 정말로 역겨운 그 냄새를 맡을 수 없을 만큼의 여러분 거룩해지는 거예요. 순결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정욕과 탐욕은 다 지나가게 되어지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이 내 삶 가운데 맺혀지는데 아까 그 성령의 열매들이 얼마나 복됩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얼마나 귀한 것. 여러분 이 열매들이 맺혀지기만 해도 사실은 먹고 사는 것,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에 관한 것들, 성공에 관한 어떤 갈망들, 그런 것들은요 참 2차적이고 부차적인 것들이 돼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약속 안에 거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복은 따라 붙어요. 물질이 붙어요. 모이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해요.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게 되어져야 돼요. 절대로 외롭지 않습니다. 인정받게 되고 그 언어에 능력이 있어서 자녀들은 굴복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 자라게 되어지고 가정은 평안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목표는 아니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열매 가운데 그 모든 것들도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관계 속에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올해 예수님 많이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 따르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기쁘고 감격스러운지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 길 가운데 내 이 무겁고 또 내 집착이고 또 내가 놓지 못했던 것들, 내 상처들이 다 씻겨주고 떨어져 나가고 예수님이 내게 입혀주시는 새롭고 거룩하고 의로운 옷을 입는 그 축복들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